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선악이라는 것, 선악은 하나님의 뜻은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악입니다. 우리는 이제 윤리학에서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선한 것을 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죽이는 것이 이제 순종이고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오늘 이 열왕기서 3장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첫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지금 솔로몬이 어린아이의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재판을 했고 이 솔로몬의 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신하들이 솔로몬 왕이 어리지만 절대로 우리 무시할 수 없다. 솔로몬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시간이 있었고 4장 전체에 보면 솔로몬의 왕국, 솔로몬 왕국의 그 풍요로움과 튼튼함과 강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역사를 우리 오늘 오후에도 이제 구약의 삶 할 텐데 그것도 아마 1시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줄여서 구약 역사 전체 중에서 다윗이 40년간 왕이 됐고 그리고 솔로몬이 40년이었는데 솔로몬이 한 초기와 중기 정도 한 20년 정도까지는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다윗 왕국을 이어서 구약 시대에 전무후무한 그 풍요를 누렸습니다. 풍요롭고 그리고 튼튼하고 강성하고 어떤 나라도 다윗과 솔로몬의 이 나라를 넘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면 다윗의 아들 우리 말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는데 영어로는 Son of Davi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평강과 풍요로움 전체를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의 이 풍요로움은 아주 그림자 같은 역할, 그러니까 마치 예고편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평강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샬롬이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이것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평강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강을 너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솔로몬이 이제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빌립보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 로마서도 너희가 이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기도였는가를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솔로몬의 고백을 좀 살펴보고요. 솔로몬의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백이 먼저 있고 간구가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한다 할 때 우리가 맨 먼저 간구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 솔로몬이 이것을 그 지혜를 간구하기 전에 무엇을 고백했는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말하는 것, 이것이 고백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8절.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사실상 어린 아이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백성을 다스릴 능력과 그 역량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겸비함입니다. 겸비함.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은 진짜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다윗도 시편에 보면 내가 젖된 아이처럼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 내가 젖된 아이 같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어린 아이였지만 다윗은 그 시편을 할 때는 다 성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태도가 뭐냐면 내가 어린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고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몇 살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는 주님,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죽거든요. 어린아이를 계속 엄마가 돌보지 않습니까? 24시간? 요즘에는 아빠도 돌보고 엄마도 돌보는데 갓난아이는 태어났지만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는 100%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고 저것을 할 수 없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나가고 들어온다. 이것은 출입이라는 건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가고 들어온다. 그것을 이제 출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목양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늘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늘 그 고백을 했고요. 여호수아도 늘 그 고백을 했고요.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보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요. 나는 이 백성들을 인도를 할 수 없습니다. 모세 선생님은 그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했지만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나는 이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선물을 받는 중인데 이것은 이제 꿈인데요. 오늘 나오는 이 상황은 꿈인데 구약의 역사에서는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요셉이나 또는 솔로몬이나 또는 다니엘이나 꿈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까지 계시를 완성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꿈을 계시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꿈을 우리가 요즘에 꾸는 꿈으로 바로 대치시키면 성경 해석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꿈으로나 뭐 여러 계시로나 환상으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꾼 꿈을 보고, 그리고 다니엘이 꾼 꿈을 보고, 지금 이 꿈하고 내가 어저께 꾼 꿈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꿈을 꿨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그날 밤에 솔로몬이 꿈을 꿉니다.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자, 나한테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뭘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그런데 바로 솔로몬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주님, 제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어도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대답을 했는데 바로 간구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했냐면은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내용 전체를 보면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을 합니다. 자, 고백과 간구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고백을 먼저 하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상기하면서 그 주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은 찬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구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다스릴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는 것도 모르겠다고 천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다. 이 기도를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형통한 일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과정이.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이제 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구. 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혜로운 마음은 솔로몬이 간구를 했는데요. 지혜로운 마음을 간구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하는 거냐면 재판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 그래서 재판은 우리나라도 법원에 가면 양쪽 저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해놓고 절대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경 말씀에도 재판장들은 누군가를 재판할 때 뇌물을 받거나 누군가를 부자라고 봐주거나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하면 안 되고 아주 공평하게 그거를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최상의 분별력.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했는데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는 대단히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고, 그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경적인 공동체에서 멀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나라의 검사들과 판사들로 인해서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왕들 중에서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바깥의 나라들은 거의 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때려잡고
억누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별의 지혜는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미숙과 성숙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게 미숙입니다. 성숙하다. 이 사람이 조금씩 성숙해진다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누군가 유익을 끼치는 것 이전에 내가 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힘들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성숙의 기본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숙한 사람이 재판관이 된다. 그러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재판관이 된다. 그러면 그 재판으로 인해서 재판은 공적인 선언이잖아요. 재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마음에 드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윗도 기뻐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다윗도 싫어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내가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좋아하고 있었지? 이걸 깨닫는 거고 이게 회개하는 거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멀리하고 있었구나. 이걸 또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솔로몬의 이 간구가 주님,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간구를 할 것을 간구하면 그것이 응답될 때 모두가 이제 행복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 그러므로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가 없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 세 가지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뭡니까? 오래 사는 거. 그 구약 시대는 오래 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수하는 거.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구하지 않았어요? 부유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함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와서 간구를 할 때 주님 내가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주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마음에 맞지 않아요. 이 기도의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간구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되새김질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제 아침에는 이제 그 한쪽으로 어지러울 때는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막 하늘이 빙빙 돌기 때문에 어지러울 때는 딱 한쪽만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다가 이거를 몸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때 이제 이 방 전체가 빙 돌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빙 돌지 않으면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야, 그런데 아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스릴이 있습니다. 그게 딱 누워가지고 이제 깼어요. 다 깨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쪽으로 돌아 누울 때 어지럼증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아주 이렇게 해보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침상에서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불순종과 회개하고 마음이 엄청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또 만약에 어지러움증이 생긴다. 토요일인데 어지러움증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를 못 한다는 것이고 뭐 주일 예배 오늘 구약의 삶 그리고 저녁에 라파엘 공동 일본 선교사님 이 모든 걸 못 하는 것이고 그게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에도 또 어지럽다. 월요일도 또 어지럽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못 하는 거거든요. 화장실도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일 이제 힘든 게 어지러운데 이제 그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막 이 시편 제가 외운 거를 다 얘기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간구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지럼증이 올 때는 한번 이렇게 몸을 딱 뒤집을 때는 식은땀이 온몸에 쫙 나는 거거든요. 식은땀이 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머리가 무거워요. 그 패턴이 있어요. 쭉 패턴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시간쯤 있다가 다시 뒤집기를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기를 시도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앉아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있었어요. 이게 우주가 도는지 안 도는지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갔고 그러는데 이제 힘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냐면은 침상에서 누워 있다가 침상에 앉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구나. 제가 침상에 앉았다가 한참 앉아 있다가 일어섰거든요. 일어서서 이제 욕실을 갈 수 있는가 하고 딱 섰는데 괜찮은 거예요. 야, 일어설 수만 있어도 정말 은혜구나. 그리고 아침을 이제 요즘에 제가 좀 아프니까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아파도 착해지고 내가 아파도 착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뭐 해서 먹고 뭐 주무르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막 대체의학도 하고 한방도 하고 막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밥 한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두 발로 설 수도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주님이 허락하셔야 앉았다가 일어설 수 있구나. 한 걸음 뗄 때, 이거를 빙 돌지 않고 욕실을 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런 그 고난이 없이는 또 다 잊어먹었다가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저는 우리 김소희 집사 아버지 그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옛날에 제 아내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궁금한 게 이제 장 복원을 했잖아요. 다시 이제 길목을 다 뚫었는데 그 길목으로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통행을 되면 만약에 그 일을 성공하면 저 김명수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것이 결국 안 되면 다시 또 이제 비닐 주머니를 또 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의 그런 그 시간들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게 장루가 뭔지 그걸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기도를 하지만 그 이렇게
그 마음으로 다 이해를 하면서 기도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좀 내 삶의 질이 쭉 떨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세 가지를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부유해지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원수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잘 돼가지고 승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승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솔로몬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였으므로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12절입니다.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네가 구한 거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네 아버지 다윗보다 더 지혜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뒤에 오는 솔로몬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을 것이다. 자, 솔로몬 뒤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이 간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는 간구할 때 일단 우리 부동산 기도하고 그리고 사업 기도하고 그리고 자식들 잘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기도를 했고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결과로 어떻게 했는가? 13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네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달라고 하지 아니한 거를 어떻게 하겠다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필요하죠. 승진이 필요하죠. 이사 갈 때 좋은 집도 필요하죠. 좋은 차도 필요하죠.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통속적인 신앙은 다 이거를 구하는데 넌 어떻게 성경적인 신앙으로 이것을 구하냐. 이런 말씀이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크리스찬들은 솔로몬하고 정반대로 고백보다는 간구만 하고 간구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간구해요. 그래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너는 열왕기서 3장을 안 읽었니? 내가 솔로몬의 간구, 어떤 간구를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너는 안 읽었니? 너는 왜 기도를 할 때 고백은 없고 간구만 그렇게 하니? 너는 왜 간구를 할 때 네가 지금 필요한 것만 그렇게 간구를 하니? 내가 너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네가 네 입술로 구하는 것을 난 진짜 원한다. 솔로몬처럼 구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응답하는지를 너도 한번 누려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구하. 그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고 주님의 왕권을 내게 달라는 것은 주님의 왕권에 내가 복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는 그 뜻이 그렇게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 주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간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이 놀라운 얘기를 우리는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행실이 아주 좋지 않은 여인들 두 명이 왔는데 애기 한 마리라고 할 뻔했어요. 애기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애기라고 지금 막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들이 창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고 이 아기는 사생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두 엄마가 와가지고 한 아기를 가지고 우리 아기라고 싸우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DNA 검사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큰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뭐냐면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진실이. 만약에 솔로몬이 잘못 판단해 버리면 솔로몬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해 버리면 진짜 엄마가 이 아기를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냐면 진실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엄마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 아이를 칼로 잘라서 양쪽으로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친엄마가 그냥 막 마음이 막 불타는 것 같은 거. 이 아기를 좀 자르면 다 죽이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반쪽된 몸뚱아리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 친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저쪽 아기에게 주십시오. 이 아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가 아닌 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반쪽 잘라서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솔로몬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겨레 신문 주간에 리영희 선생, 그래서 기자들이 리영희 선생 앞에서 아주 꼼짝 못하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게 기자, 언론의 가장 핵심은 진실이야. 진실. 국익이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언론의 진실을 향한 그것이 좀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미국도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이것이 거짓인가? 적어도 그 일을 선택하는 일에 내가 혹시 무능해서 그 완전한 진실 쪽으로 내가 접근을 하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좀 더 진실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애를 쓰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두 엄마에게 아기를 잘라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죠. 너무나 이상한 얘기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서 그 두 엄마가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28절,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그 어린 솔로몬의 판단력을 보면서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벌벌 떨어버렸어요.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솔로몬 왕의 권위가 갑자기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지금 설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혜는 먼저 간구가 아니고 고백이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곰곰이 되새겨보면서 내 입으로 말하는 고백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첫 번째 열쇠였다. 간구를 먼저 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 설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정말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똑똑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큰 은혜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제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욕실을 가면서, 야, 이것도 큰 은혜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못 하는데. 제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 보면서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야, 침상에서 앉는 것도 은혜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은혜고, 욕실을 가서 일을 보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간구할 때 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간구하지 마시고, 요거 정말 간구하고 싶다 할지라도 오늘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서 배운 대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단 말이에요. 맞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분별하는 지혜를 간구했으므로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질서가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심으로써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